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속죄의 사역과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 이 종료주일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 속죄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셔가지고요. 이 성전의 기능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십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띄워놨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 바꾸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리는 헌금으로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는 성전이 장사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가 성전이 아닌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속죄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료주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졌고 회교 성전이 서 있죠. 그리고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바치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법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게 언약식입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신약이라는 말은 이렇게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언약하는 증거로 말씀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피, 죄값을 지불하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말씀이 네 속에 있고 죄사함의 피가 네 속에 있고 소화되어서 하나 되면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언약식이죠. 그 언약식을 십자가 사역 이전에 전날 밤에 행하신 거예요. 언약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 사역을 위한 기도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의 몸을 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데려오시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과 이 부활의 에, 영생의 모습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종료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 그렇게 막 지키진 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사순절이라는 개념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종료주일과 그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 준비하는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한 주간을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실 구원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헌신, 또 순종,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향락을 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음 주일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요. 또 내게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순서를 따라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 종료주일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다툼과 경쟁에 대해서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바울이 이 유럽에 갔을 때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섬김도 있고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지나친 열심이 도리어 화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경쟁과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이 좀 중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빌립보로 처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다가 강에서 빨래터에서 옷감을 이렇게 세척하고 있는, 빨고 있는 이 여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빨래터에, 그 당시에 빨래터에 주름 잡고 있던 여인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이 천을 물들여가지고 천을 이렇게 파는 장사였죠. 옷감장사. 대구가 섬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섬유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해가지고 파는 장사는 그때도 굉장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자두장사 루디아가 전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봉사하고 섬김은 참 좋은데 이 여인들이 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섬기는 사람들 중에 서로 경쟁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이름들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2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한다는 말이 이제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권면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여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여행이란 뜻이거든요. 순조로운 여행, 멋진 여행이란 뜻이에요. 아마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마. 순두개라는 말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행운 또는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아마 내성적인 사람 같고요. 내적인 사람 같고, 이분은 앞에 분은 좀 외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다투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의 대표적인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시면, 4장 3절에 그렇게 끝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꾼들이죠. 일꾼들인데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의견차가 생겼을 때 시기하고 다투면서 서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아까 25절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 감옥까지 찾아오면서 이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교회가 열심히 있고 참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다툼에 대한 경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바울에게 이런 것을 상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렇게 일단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편지를 써준 게 오늘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하는 게 참 좋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교회 일은요, 소위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장년내리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일이 참 많죠. 근데 교회 일은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교회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 일들입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가르치는 것이고요. 무슨 위로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고 성령의 무슨 교제 나누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이 더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빨리 읽으면 랩처럼 돼요. 이게 같은 뜻인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현경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안에 깊숙한 곳이란 뜻인데 이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회사나 직장에서 일해 보시면요, 빨리 하고 뭐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눈에 보이는 일이 사실 중심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이게 성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 되지 못하면 밖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회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처럼 돼버리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되고 우열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규모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개척을 하기 전에 큰 교회를 많이 섬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방을 해도 경쟁이 생겨요. 교구가 다 있으니까. 구역이 있고 한 교구가 300가정 되거든요. 그럼 교구들이 몇 개 있으면 신방을 해도 무슨 대접을 해주더라. 우리는 무슨 대접 해주더라. 그래 또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신방이 많이 없어졌지만 대신방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가정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누구는 뭐 해주더라, 누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잘하려고 경쟁. 사실 그 좋은 건데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면 선물 하나 사도요.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이 무슨 선물 살까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집 있다 그러면서 가고 이 집이 더 싸다 그러면서 가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야외 예배 가면 식사 메뉴 때문에 막 싸워요. 또. 비빔밥이 좋다면서 아니다. 무슨 떡 사가야 된다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좋은 일을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 2절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돌아보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 마음.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그래서 다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이렇게 5절부터죠.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단어 있죠. 품으라. 요 단어를 조금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런 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품는다는 단어의 원래 원의 의미가 뭐냐면요. 훈련한다는 단어예요. 이해한다 또는 훈련한다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자꾸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훈련한다. 그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을 훈련한다. 이게 사실 이거는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이 한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요. 젊을 때는 바울이 많이 다퉜어요. 내가 옳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하고 대표하고 다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훈련하는 거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6절부터 그는 할 때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본체,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본체란 말이 형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체를 가지시는 분인데 그 형체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종처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분인데 종처럼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 이게 희생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하고 겸손이기도 하고 복종하는 마음, 이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어떤 말씀이죠, 말씀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도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조차도 사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엄청난 건데, 사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사람이 죽을 수도 없는 그 일을 순종하신 거잖아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마음을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얼마나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여기 9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 전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사람 위에 예수님이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요, 낮아지는 자가 결국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절대로 못 받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법은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이게 낮아지는 게 내 욕심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해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높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낮게,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다.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낮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생각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을 막 주장할 때 저 사람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100% 뭐 다 좋아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 그러고 낮아지는 거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부부하고 자녀잖아요. 부모님은 당연히 애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위에서 보니까 부모나 애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항상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면 좀 다른 거예요. 그걸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사랑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결국은 나도 높아지는 거다.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높다는 표현을 쓰면 좀 이렇게 어폐가 이렇게 좀 거감이 좀 안 좋죠. 높다는 것보다는 좀 넓다는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내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그걸 높인다고 표현하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실제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가 보여줄게 하고 겸손이 뭔지 섬김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6월절에 성찬식 하기 전에 했던 모습, 예수님 모습이에요. 13장 4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예요. 이제 만찬할 때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떠오더니만 제자들의 발을 막 씻고 닦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되게 난감해하죠. 발 씻으면 저는 예수님 제 발 못 씻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관계 없으면 씻지 않으면 내가 너 관계 없는 것이다 할 때 이제 서로 발을 씻게 되어지는데 씻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밑에 보시면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죠. 그리고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또 이게 주인이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본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지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죠. 마태복음 20장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해 놓은 것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여기 27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해되겠네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가 된다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이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일은 이런 자기를 낮추는 일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여기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훈련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품으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품으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훈련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살게 되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다 보면 자기 믿음이 자꾸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잃어버릴까가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을 또 하나 쓰게 되는데요. 우리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섬김은 잠깐이거든요, 사실은요.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의 그런 수고와 섬김을 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자꾸 섬기다 보면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한다고 하다가 경쟁하다 보면 상처가 되고 험담하게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염려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다. 이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다투고 싸우다 보면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시면요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항상 이런 조심을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겨서 이혼까지 가는 이게 뭐냐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쌓이다 보면요. 그게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심지어 그런데 성도들은 더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일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일 잘하고 성과 잘 내면 최고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 되는 게 최고입니다.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게 최고라는 것이죠. 일 실컷 해놓고 사람 다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어린아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죄와 같다. 그렇게 설명할 정도예요.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염려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대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섬길 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 남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에 실제로 더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험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여기 보시면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도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섬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바울이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자랑, 헛됨이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생긴다. 거기 6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면 종말이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삶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이 천국 갔을 때 지금도 밑에 땅에서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은 제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급이에요. 사실 이게 상급. 천국에서 상급이 뭐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르침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훈장과 같은 거죠. 왕관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다냐? 내 열심히 살다 왔다고. 그거 자랑거리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지금도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게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이 이런 삶이 나타난다면 나는 제물로 바쳐줘도 좋다. 여러분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 아까 그런 삶이죠.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전제가 뭐냐면, 이게 전제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사 제도를 할 때 제사를 탄하게 다 바치고 난 뒤에 끝났다 하면서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거예요. 전제를 붓는 것은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다. 내 할 일이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김으로 사는 삶, 믿음의 제물, 섬김이 잘 되어지면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난 전제로 부어줘도 인생이 끝나도 괜찮다. 죽어도 좋다.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조차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게 기쁨이다. 이게 즐거움이다. 사실 말씀을 가르친 사람 보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쳤을 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할 때 내 사명 다 한 거거든요. 저는 말씀대로 전했으니까 그 복을 받았으니까 아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대로 막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 관내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걸 볼 때 목사는 기쁜 거죠. 아 이제 나 사명 다 했구나. 나 천국 가도 됐구나.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생겼을 때 아 나는 이제 사명 다 했구나. 내 천국 가도 되겠구나.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가르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제 내가 내버려도 되겠구나. 내가 꼭 시키지 않아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있을 때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는 이제 드려줘도 나는 기쁘다. 내 생각이 끝나도 괜찮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성도를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또 원망이나 시비로 이렇게 섬기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또 겸손히 섬길 때 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